장로교회 목사인 토마스 머피에게 목회 신학을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Pastoral Theology의 12장, 목사의 다른 교단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19세기 미국 장로교 목사였던 토마스 머피가 쓴 목회 지침서의 일부입니다. 네, 맞습니다. 목회자가 이제 자기 교단뿐 아니라 다른 여러 교파의 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들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 저희가 알아보려는 건 명확합니다. 다양한 교단이 공존하는 환경 속에서 목회자가 자기 신학적 입장은 지키면서 또 어떻게 다른 교단 사람들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죠. 이게 비단 19세기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맞아요. 오늘날처럼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고 또 교단 간의 교류도 여전히 중요한 시대에 여러분 각자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머피는 일단 시작부터 아주 분명히 해요. 목회자가 다른 교단 사람들과 교류하는 거 이거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요. 네. 예를 들면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개인적인 자리도 있고요. 그렇죠. 또 연합 부흥회나 금주운동 모임, 심지어 주일학교 연합 행사까지.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다른 교단 목회자나 교인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그가 강조하는 건 목회자는 그냥 개인이 아니라 공적인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아, 그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자기가 속한 교단 전체의 이미지를 대변하게 된다는 거죠. 생각보다 어깨가 무거운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머피가 이런 만남에서의 태도가 단순히 개인적인 예의 차원을 훨씬 넘어선다고 본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목회자 개인의 사역 만족도는 물론이고 그리스도교회의 전체적인 발전, 또 지역사회에서의 평판과 영향력, 소속 교단의 위상, 와, 정말 넓게 보네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의 신성한 주인이시며 머리이신 분의 영광,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봤어요. 우리가 보통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일상적인 교류에 엄청난 무게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더 나아가서 연합예배의 가치도 언급하는데요. 이걸 그냥 형식적인 행사로만 본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제하고 또 복음이라는 핵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줄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기독교의 연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걸 중시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강하죠. 자, 이렇게 피할 수 없는 만남이라면 당연히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겠죠. 머피는 여기서 목회자의 역할을 아주 강조합니다. 어떤 역할이죠? 목회자가 교인들이 다른 교단을 향해 갖는 감정을 좋게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나쁘게 만들 수도 있는 뭐랄까 그런 키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아, 목회자의 태도가 교인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는 의도적으로 친절한 관계를 가꾸라고 권면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제안하나요? 예를 들면 기꺼이 시간을 내서 교제하라.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고 너그럽게 보라. 또 그들의 신념에도 진실성이 있음을 인정해주라. 쉽지 않겠는데요? 네. 심지어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눈에는 좀 이상하거나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런 것에 공감하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공감이라. 특히 제 눈길을 끈 건 이거였어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을 좀 빼가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조언이요. 아, 그 문제 정말 민감하죠. 그렇죠. 근데 머피는 이게 오해일 수도 있고 또 그들에게 악의가 없을 수도 있으니 일단은 좋은 의도로 해석해주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태도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관용을 요구하는 조언이죠. 하지만 머피는 이런 우호적인 태도가 가져올 유익이 크다고 봤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로 괜한 비난을 받을 일을 줄이고요. 둘째로 복음 자체가 가진 너그러운 정신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셋째로 기독교 전체의 사역에 도움이 되고 마지막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어요. 이걸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학적인 차이점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외부를 향해서는 가능한 한 통일된 목소리와 모습을 보여주려는 노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기독교 전체의 신뢰도와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뭐랄까 전략적인 고려가 깔려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다음 주제는 좀 더 구체적인 협력의 형태인데요. 바로 강단교류입니다. 머피는 이웃 목회자들과 가끔 설교 강단을 교환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네, 주로 같은 교단 내에서 하는 게 좋겠지만 다른 교단 목회자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어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달아요. 어떤 거죠? 초청하는 목회자는 반드시 그 견해가 신뢰할 만하고 복음주의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복음주의적이라는 말이 당시 머피의 기준에서는 정확히 어떤 의미였을지 알기는 좀 어렵지만 핵심은 분명해요. 핵심은 뭔가요?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거나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은 절대 강단에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건 당연하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지적은 자기가 직접 하기 좀 껄끄러운 말을 다른 목사님 불러서 대신하게 하려는 그런 꼼수는 쓰지 말라는 겁니다. 아, 그런 경우도 있나요? 있겠죠. 근데 그런 건 자기 자신을 작아 보이게 만들 뿐이라고 아주 따끔하게 지적합니다. 하하, 그렇군요. 자, 그럼 이 강단 교류가 왜 유익할까요? 머피가 꼽는 장점은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네, 알려주시죠. 첫째, 목회자 개인의 영향력과 선을 행할 기회를 넓혀준다는 거고요. 둘째는 교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교회를 옮기지 않고도 다른 좋은 설교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셋째, 이게 아주 현실적인 부분인데 목회자가 매주 설교를 새로 준비해야 하는 압박감에서 잠시 벗어나서 다른 중요한 연구나 사역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정말 현실적인 필요를 고려한 조언이네요. 매주 설교를 준비하는 부담이 얼마나 큰지 아는 목회자라면 정말 공감할 부분입니다. 맞아요. 그럼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머피가 고민했더라고요. 뭐라고 제안하나요? 너무 자주 하면 교인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목회자가 뭔가 불안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드물게 하면 이런 유익들을 거의 누릴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적정선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에녹 폰드라는 박사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4주에 한 번은 너무 작고 8주에 한 번은 너무 드문 것 같으니 대략 5주나 6주에 한 번 정도가 적절한 중간 지점이 아닐까 하고 제안합니다.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여기서 머피가 보여주는 균형 감각이 돋보입니다. 다른 교단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교회가 가진 신학적 순수성은 지키려는 노력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목회자에게 연구와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측면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신뢰할 만하고 복음주의적인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머피가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이 질문 자체가 교단 간의 협력에 있어서 얼마나 신중함과 분별력이 요구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겠죠? 네, 맞아요. 이제 정말 민감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개종시키기, 영어로는 proselytizing이라고 하죠. 다른 교회 신자를 자기 교회로 데려오는 문제인데요. 아, 정말 어려운 문제죠. 머피는 이 문제가 목회자들이 다른 목회자나 교회와의 관계에서 겪는 첫 번째 실제적인 어려움이자 가장 쉽게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언제 잘못된 행동이고 또 언제 정당한 행동인지를 명확히 아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그럼 머피가 말하는 잘못된 개종시키기는 어떤 건가요? 명확합니다. 첫째, 같은 교단 안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교인들을 흔들어서 자기 교회로 데려오려는 시도. 같은 교단 내에서요? 네. 그리고 둘째, 같은 복음주의 교단,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다른 교단의 교인들을 자기 교회로 옮기도록 애쓰는 행위입니다. 아, 복음주의 교회들 사이에서 서로 교인을 데려오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행동에 대한 머피의 비판은 정말 신랄합니다. 이건 비기독교적인 감정을 부추기고 심지어 그렇게 옮겨온 사람들마저 신앙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불안정해진다고 봤을까요? 특정 교회에 대한 건강한 소속감을 잃게 만들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런 행동은 무례하고 불명예스러우며 심지어 부정직하기까지 하다고 말합니다. 부정직하다고요? 네, 동료 목회자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몰래 훔치려는 시도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니까요.
와,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네요. 네. 이런 잘못된 경쟁은 교회 간의 갈등을 낳고 귀한 에너지를 엉뚱한 데 소모시키며 결국 설교나 교육, 성도들을 몰보는 신방의 질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심지어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이라고까지 말하죠. 심각하군요.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지적도 덧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교인은 사실 교회의 진정한 힘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렇죠? 원래 있던 교회에서도 뭔가 불만이 많았거나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설령 우리 교회에서 누가 다른 교회로 떠나더라도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 하지 말고 그냥 품위 있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합니다. 정말 성숙한 태도로 요구하는 부분이죠. 그러네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머피가 옳을 뚱 아니라 심지어 의무라고까지 말하는 올바른 개종시키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아, 올바른 경우도 있군요. 네. 첫째는 불경건한 세상, 즉 아직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가능한 많은 사람을 자기 교회로 이끄는 노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처럼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명령을 실천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비신자 전도를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둘째는 근본적인 오류를 가르치거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부정하는 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진리편으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입니다.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려는 노력이군요. 그렇죠. 셋째로는 과거에는 교회에 다녔지만 지금은 신앙을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인도하려는 노력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머피는 이런 활동이야말로 복음이 가진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정신이며 이것이 참된 의미의 전도라고 강조합니다. 들어보니 여기서 머피가 제시하는 구분선의 핵심은 아주 명확하네요. 바로 잠재적 개종 대상자가 어디에 속해 있었느냐, 즉 그 출처입니다. 맞아요. 출처가 중요하죠. 다른 복음주의 교회에서 데려오는 것과 세상이나 오류를 가르치는 곳, 혹은 신앙을 떠난 상태에서 데려오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거죠. 네. 그 밑에 깔린 원리는 이거 같습니다. 이미 신실하게 사역하고 있는 다른 복음주의 교회의 노력은 존중하고 침범하지 말아야 하지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나 심각한 신학적 오류에 빠진 사람들 혹은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인식이 확고합니다. 그렇군요. 원리가 분명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머피가 강조하는 이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되어야 할 정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뭘까요? 정신이요? 네. 그는 우리가 너무 사소한 일에 쉽게 기분 상하고 불쾌해하는 과민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 좀 예민하게 굴지 말라는 거군요? 그렇죠. 대신 솔직하고 열린 마음, 친절한 태도,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기꺼이 서로 도우려는 자세를 통해 이런 이웃다운 정신을 키워갈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반대로 그런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불쾌하고 비후호적이며 이기적인 태도가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서도 경고하는데요. 이런 태도는 결국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목회자 자신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며 교회의 사역을 가로막고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 뿐 아니라 네. 심하면 지역사회에서 배척당하는 결과까지 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 결과가 심각하네요. 그럼 반대로 이 선한 이웃 정신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머피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으로 보여주어 빛나게 하고, 둘째, 목회자 개인의 사역 만족도를 높이며, 셋째, 영향력과 선행의 기회를 넓혀주고, 넷째, 궁극적으로는 목회사역 전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친절하고 이웃다운 태도를 통해 얻게 되는 호감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아, 관계를 통해 전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또한 이런 태도는 목회자 자신의 마음을 더 넓히고 기독교적인 사랑을 더 깊게 하는 이른바 반사적인 유익도 가져다 준다고 덧붙이죠. 자기 자신에게도 좋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높이는 교회의 진정한 성장은 대부분 외부, 즉 아직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아,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주변의 사람들,
다른 교단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단순히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을 넘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아픈 세상을 치유해야 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직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통찰이죠. 네, 오늘 토마스 머피의 목회 신학 12장을 통해 다른 교단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그의 깊은 고민과 지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교류는 피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며 강단 교류는 원칙을 가지고 하되 네, 개종시키기는 윤리적인 기준, 특히 그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따뜻한 이웃다운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결국 이 모든 조언의 핵심은 우리의 신학적 정체성과 신념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라는 것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머피는 신념의 확고함과 관계의 따뜻함, 이 두 가지가 결코 양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가 살았던 19세기와 지금 21세기는 많은 것이 달라졌죠. 그렇죠. 교단 간의 관계 양상도 사회의 분위기도 크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신념의 차이가 때로는 극심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사회 전체가 여러 이슈로 양극화되어 있는 오늘날 우리는 머피가 그토록 강조했던 교단 간의 연합정신이나 이웃다운 태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때로는 타협할 수 없어 보이는 확고한 신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요청 사이에서 오늘날의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 균형점을 찾고 길을 만들어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각자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